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명성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남녀노소가 세례 요한 하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기대했다니까요. 그 유명세와 인기 속에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입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자, 먼저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했다 그럽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 최고 율법 및 종교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세례 요한의 신분을 알아보려고 공식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이 됐죠. 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건 공식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및 율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한 개인에게 그 사회의 최고 지도 기관이 공식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에게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괜히 물을 수가 없는 일이죠. 괜히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례 요한에 대한 유명세와 인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온 사회와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이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모두 그렇게 기대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속총을 먹으며 낙타토 옷을 두르고 살았습니다. 속총을 먹고 낙타토 옷을 둘렀다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광야에서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면서 영성 수련에만 그가 심혈을 기울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청렴하고 경건하게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서 온 사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니, 그렇게 청렴하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외침이 온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따른 거죠. 그 회개의 외침에 따라 모두가 그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사회적 유명세와 인기 속에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율법 속에 말하고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게 사회의 여론이었고 온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공식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정말 그걸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대로 그걸까? 공식 조사단이 왔습니다. 공식 조사단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런데 본인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의외의 것입니다. 의외의 것입니다. 의외의 것이라는 것은 그 대답이 사회와 사람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서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드러내서 그대로 드러내 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말한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단지 그를 증언하는 선지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주를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세력을 갖게 될 때는 원래 자기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유명세에 함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일 뿐이요. 21절에서 23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까 조사단이 아주 재촉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이전 질문의 도수가 좀 낮아진 겁니다. 그레이드가 좀 낮아진 거예요. 그레이드 다운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선지자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선지자란 말이냐? 그 선지자 엘리야란 말이냐? 이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질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4장 5절과 6절에서 거기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예언에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 전에 그리스도에 앞서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은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 세례 요한을 보니까 신통이 엘리야인 겁니다. 신통이 엘리야인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것은 정말 엘리야 모습 아닙니까?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단신으로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 선지자. 딱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사단까지도 그러면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강력히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은 뭐라고요?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면 누구냐? 그 선지자이냐? 재차 또 질문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말입니다. 장차 나타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언했죠.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그만큼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본인인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럽니다. 공식 조사단의 질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엘리야가 맞느니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만일 너희가 줄교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엘리야가 맞느니라 하셨어요. 본인인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성자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그는 오리라, 주 앞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인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기대와 그 믿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오리라. 근데 그가 와서 할 일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을 때 그에게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엘리야니라 이렇게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 기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이런 정치적 군사적인 힘에 의거하는 메시아에 편승하는 엘리야가 아니니라 세례 요한이 그걸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엘리야가 맞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고백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 본인도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에 편승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니라, 그 엘리야가 아니니라 그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높임을 받는 데 대해서 지금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만 그는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명에만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향한 그 어떤 유명세와 인기마저도 그는 뒤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참 순결한 믿음입니다. 순결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그 사명과 신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밝히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밝힌 자신의 신분과 사명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필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이 예언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오려수 쪽부터 많이 살고 활동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일어난 후부터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었죠. 우린 스스로 선민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원래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그들의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들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메마름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과 오만 속에 광야 같은 곳에 찾아와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밝힌 것 같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요. 소리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란 말씀이 아닙니다. 소리라는 것은 말씀이 표현되고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겁니다. 소리가 이 말씀이 표현되는 수단이라고요. 나타내지는 수단이라고요. 소리는 스피커가 있을 때 나는 겁니다. 그 스피커가 없으면 소리는 안 납니다. 그러나 말씀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스피커가 이제 교체되면 그 소리는 계속 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없어도 그 말씀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 자기 신분과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자각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단지 말씀이 계심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소리일 뿐이니라. 순결한 믿음입니다. 순결한 믿음. 그 순결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바로 자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바로 자각하게 되면 곧 겸손을 낳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자신의 사명과 신분을 밝히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순결한 믿음, 사명과 신분에 대한 자각, 그로 말미암은 겸손,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은 국가지 그리스도를 중고하는 중인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신랑의 길을 예비하며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둘러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래 순교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러자 질문이 이젠 조금 과격해졌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래, 그 선지자도 아니래, 엘리야도 아니래. 그러면 당신이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겁니다. 이건 좀 과격한 질문이에요. 이거 밝히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겁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로 행하던 종결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요 손민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자격이 없지 않느냐? 왜 당신은 우리의 율법과 전통을 깨는 거요? 그 정체를 밝히라. 이렇게 그들이 과격한 질문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 대답만 더했을 뿐입니다. 딱 한마디 대답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대답 한마디하고는 그 다음엔 말을 그쳤습니다. 말을 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주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찾아올 때 달려나가서 그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그 발을 씻어드리는 사람은 그 집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종입니다. 가장.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지 못할 그런 자니라. 나는 그 앞에서 가장 비천한 종의 한 사람일 뿐이니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언이에요. 다시 내게 묻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다시 묻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지 못할 비천한 종일 뿐이니라. 나에게 그런 기대하지 말라.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런 기대하지 말라. 나는 주 앞에서 비천한 종일 뿐이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온 사회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끓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엘리야는 아닐까? 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니라. 나는 그분 앞에 비천한 종일 뿐이니라. 세례 요한은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신분에 대해서 끝까지 바로 자각하게 했습니다. 그 자각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명세 타고 인기 얻고 세력을 얻을 때는 그 인기와 유명세에 함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연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주의 나라 위해서 나섰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는 목회자들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학생 시절이나 목회 초년기에는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또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는 이런 게 별로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교회가 커지고 유명세 타고 교인 수가 막 수만을 이루고 그러면서 모두가 앞에 와서 우리 목사님 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유명세를 타면서 세력이 이제 많아졌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대요. 이때부터 내가 누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엘리야지. 누가 엘리야야? 누가 엘리야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엘리야지. 누가 엘리야야? 나 같은 엘리야 나서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지. 이렇게 되는 놈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단 새끼들 아닙니까? 내가 그 엘리야지. 누가 엘리야냐? 사역에서 성공했다는 목회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난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나타나고요. 심지어 소그룹 리더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수밀 형제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그룹 리더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친절한 분입니다. 나 이분한테 밥도 몇 번 얻어먹었습니다. 참 친절하고 교회 봉사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시는 거죠.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으로 장립된 그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 돼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려 교회로 갔는데, 그 장로님이 딱 되셔서 교회 문 앞에서 오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그 참 친절하고 봉사 많이 하는 분이 장로님 됐으니까 다 축하하고,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가서 평시와 같이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인사는 받는데 답례를 안 해요. 인사를 받았으면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예법이잖아요. 근데 인사만 받고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허리까지 깊숙이 숙이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형제님 뭐 긁어냈어요. 근데 허리가 뻣뻣하시더라고요. 목도 뻣뻣하시더라고요. 전혀 거동이 움직이질 않아요. 인사만 받고 지나갔죠. 근데 그때부터 계속 그러시면 그때부터 그냥 쭉 그냥 모습이 같아졌습니다. 인사는 받지만 하지 않고 친절은 사라지고 교회 봉사도 사라지고 교회 문 앞에서 그저 인사만 받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거 힘들더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란, 직분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것으로 교회를 돌보고 양들을 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목사가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는 소리일 뿐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시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그 말씀 잘 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붙들어 주셨을 따름입니다. 왜 그 인기와 영광을 제가 받아요? 왜 엘리야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 작은 교회에다가 설교도 제대로 못해서 목사님이.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증거돼야 되고. 목회자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나 소그룹 리더들이나 다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 자기가 하는 사역들에서 어떤 성과들이 일어난다고 어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따름입니다. 그 사역은 모두 그 사역의 모든 성과의 결과는 다 그 사랑받고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소리일 뿐입니다. 양승주 형제님도 이제 곧 리더가 될 텐데 우린 소리일 뿐입니다. 우린 소리일 뿐입니다.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역할했던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지도권을 지금 박탈당하는 대목입니다. 그 지도권을 박탈당하는 대목이에요. 왜 모세가 그 가나안 하나님의 기적을 대행함으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인도했는데 왜 종래 가나안 국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두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백성에게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죠. 거기 이르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을 들으면서 지도자들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이게 하거라. 그리고 그 반석에게 명하거라. 물을 내거라. 물이 나올지니라. 그것으로 다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온 회중이 반석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2번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먹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돼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말씀만 하면 물을 내라 이렇게 그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를 텐데 모세가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2번씩이나 바위를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물이 나오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군에게 쫓겨서 홍해 바닷가 앞에 몰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을 향해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었죠.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그 순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입니다.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돼버렸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내가,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로 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란, 직분자들이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세움받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른 말씀 한 말씀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본 그 루스드라의 주민들이 놀랐지요.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느니라.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꽃다발을 들고 소를 끌고 왔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영광 돌리고 그들을 신으로 제사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자 즉시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어온 겁니다. 비참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서 무릎 꿇고 그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이러지 말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모두 돌아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나 직분자들이나 리더들 모두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광야의 소리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체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결한 믿음과 이런 헌신과 진실함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귀한 외침을
다시 듣습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못할 종이니라. 하나님, 이 순결한 믿음, 이 우리 사명에 대한 자각, 이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오직 주의 증인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만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